오늘 제목이 뭐죠? 보혈을 선포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요, 기적 속에 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시대다 그래요. 이 디지털 혁명이 얼마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 디지털 이전의 시대를 아날로그 시대라고 했어요. 아날로그 시대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차근차근 질서 있게 했는데, 디지털 시대로 오면서 질서가 무너지고 혁신적으로 산업이 바뀌는 거예요. 아날로그 시대에는 편지를 천장 붙이려면 우표가 몇 장 필요하죠? 천장이 필요하죠?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 오면은 천장을 붙이든 만장을 붙이든 이메일로 한 번에 클릭하면은 싹 동시에 다 가는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요새 우체통이 없어졌잖아요. 빨간 우체통이. 넣을 게 없어. 예. 카톡 한 번으로 카톡 그러면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다 받아요. 예. 엄청나죠. 그래서 오늘 설교도 카톡으로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께 보내요. 그럼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옛날에는요, 방송국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큰 조직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사람이 많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1인 방송국, 한 사람이 방송국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로 방송에 보내는 거예요. 이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극복하는 사회가 됐어요. 이런 사회를 유비쿼터스 사회라고 해요. 그전에는 상상 못했죠. 아날로그 세계가 있으면 디지털 세계가 있듯이 육의 세상이 있으면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육의 세계가 아날로그 세계라면 영의 세계는 디지털 세계예요. 우리나라는 산업혁명은 뒤져서 선진국이 못되고 일제 침략을 받았는데, 디지털 혁명은 선진국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을 앞섰습니다. 공항에 출입을 하면은, 미국에 입국하려면은 줄을 착 서가지고 보고 허가받고 이 인터뷰하고 그래가지고 도장을 탁 그리고 찍어주면은 통과. 못 찍어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요, 도장을 안 찍어줘. 이상해. 패스포드에 도장을 안 찍어주니까 이게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출국 허가 도장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나갈 때도 그냥 기계 앞에 서서 사진 한번 찍고 나갔는데, 들어올 때도 그냥 줄이 줄줄 빠져나가지고 손가락 대고 얼굴 대면 그냥 통과. 입국 허가증도 없어요. 이건 얼마나. 일본은 지금도 줄을 서가지고 옛날식으로 입국 허가서 찍고, 그래서 세관 신고하고 이렇게 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일본은 보통 2시간 걸려요. 우리는요, 한 2분 걸려요. 디지털 시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법칙을 오늘에 와서 과학이 그걸 발견해낸 거예요. 야, 아날로그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디지털 세계가 있구나.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디지털 혁명이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구약 시대에도 디지털 혁명 사건이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온 세상 천지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저 시돈 땅, 예루살렘이 아니고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 땅 시돈 지방으로 보내가지고 사르밧 가부 집에 가서 거기서 머물게 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사르밧 가부가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는 주먹만한 통에 가루 조금 하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요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먹으면 이제는 먹을 거 없으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준비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러지 말고 그 떡을 내게 먼저 만들어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 사레밧 과부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먹고 죽으려던 그 가루 그 기름을 떡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종 엘리사에게 줬어요. 그 엘리사가 먹고 감사해서 그 집을 위해서 축복을 했는데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적이에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지털 이적이죠.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베사다 강야에서 500 얘기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가 남는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디지털 혁명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영의 세계와 보혈의 능력은 이 디지털 혁명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과 예배, 이건 교양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축복이냐 영멸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교회 예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은 보혈을 선포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죠. 그렇습니다. 첫째요, 나같이요. 예수 보혈은 하나님의 피다. 시작. 예수 보혈은 하나님의 피다. 아멘. 예수 보혈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피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설교하고 송별 예배를 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여러분을 장로로 세우신 분은, 감독자가 장로예요, 성령이 세운 분이다. 그 성령이 여러분을 장로로 세우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성도들을 섬기게 하려고 여러분을 장로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믿어지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은 누구요?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 피다. 시작. 예수 보혈은 하나님의 피다. 시작. 예수 보혈은 하나님의 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려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가지고 영생하게 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임금에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까 기도도 각 나라, 각 방언, 각 백성, 각 족속 다 나왔어요. 그 온 세계 천하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예수 보혈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속이라 그래요. 리딩, 대신 피 흘려서 갚아줬다. 사탄 마귀가 죄와 사망 건세로 우리를 꽉 잡아가지고 올가매고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해가지고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예수님이 피로 그 사람을 내놔라. 내 피를 주마. 피가 생명이니까 내 피를 주마. 그 사람을 내놔라.
해서 사탄 마귀로부터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산 것입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목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은 예수다. 예수는 십자가다. 십자가는 보혈이다. 보혈은 생명이다. 하는 등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말씀이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이다. 했어요? 네. 말씀은 예수님이다. 말씀은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다. 예수님은 십자가. 십자가는 보혈이다. 십자가는 보혈이다. 보혈은 생명이다. 보혈은 생명이다.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기 보혈의 피를 흘려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죠. 예수 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수고로 된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예수 피로 내 생명을 다시 지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싸져가지고 오고 가지를 못해. 하나님이 올 수도 없고 나도 갈 수도 없고 이 담이 죄의 담이에요. 아담의 죄의 담이 하나님과 나를 탁 가로막아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데 이 담을 뭘로 흐느냐? 예수 피로 흐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 하고 불러도 하나님이 안 들었어. 못 들어. 살려주세요 해도 하나님이 귀가 둔해 그런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 이 죄를 어떻게 없애야 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막힌 죄의 담을 불로 태울 수도 없고 드릴로 파괴할 수도 없고 물로 씻을 수도 없고 이 죄는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몸에 있는 이 죄는 내 영혼에 있는 죄는 영원히 지옥 갈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고착성을 가지고 있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걸 불로 태워도 안 되죠. 물로 씻어도 안 되죠. 오직 예수 피를 갖다가 바르면 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야, 예수 피 권세를 알아야 우리 신앙이 기적이 일어나고 혁신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다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화평이 됐느냐?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 하나님과 나가 둘로 떨어졌는데 하나가 된 거예요. 원수된 거. 하나님과 나의 원수가 되었는데 중간에 막힌 담, 이 죄를 자기 육체로 헐어버린 거예요. 예수 피로 담을 헐었어. 그래서 화평이 됐어. 피스, 평화, 화목이 됐단 말이에요. 네. 예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용서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 삶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을 건지려면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피로 아까 읽었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속죄란 말은 죄 씻었단 말이에요. 이루어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됐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는 이 지성소란 말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석제일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형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소인데 여기 동쪽이고 여기 서쪽입니다. 여기에 처음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 사이에 이방인의 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물두멍으로 죄를 씻고 손으로 씻고 여기에 뜰에 들어가는 것은 안뜰이라고 해요. 안뜰. 앞에는 바깥뜰. 이 안뜰은 유대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만 들어가는데 요 성소에 들어가면 성막이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장이 대속의 피를 흘려서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면 왼편에는 촛대가 있고 오른편에는 진설병이 있고 그 사이에는 향단이 있고 그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이 휘장에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또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피 뿌리고 매일 들어가. 그런데 지성소는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 요 그림을 다시 보면요. 요게 동쪽이고 처음에는 번제단, 제사를 드리는 피 흘리고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 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는 7대 금촛대가 있고 왼편에 오른편에는 12 진설병 떡을 차려놓는 진설병이 있고 그 앞에는 분향당이 있고 여기 성막에 휘장이 쳐져 있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십계명이 이 안에 있어요. 이 지성소는 또 속을 들어가면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그림을 다시 그렸는데 사람이 출입하면은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요 바깥뜰이에요. 요 안뜰에는 유대인, 바깥뜰에는 이방인. 성막에 들어가려면은 성소를 지나야 되는데 왼편에는 금촛대, 오른편에는 진설병. 여기 이 휘장이 가려 있는데 그 앞에 금향단이 있어요. 여기 이 연기를 품어요. 연기 기도의 연기를 올리고 해서 제사장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그림을 또 이 성소 안을 잘라 보면은 오른편에는 진설병, 왼편에는 금촛대, 여기에 분향단이 있고 여기 성막 파란 줄이 성막이 가로나 있죠. 요 성막이 있어서 휘장이 있어. 휘장이 있어 못 들어가. 제사장만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가면은 이렇게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요 계짝입니다. 계짝. 계짝 위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에 그룹 천사 둘이가 뚜껑을 지고 있어요. 요 그룹 천사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천사가 보호자하는 거,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요게 이제 속죄소입니다. 요 뚜껑이 속죄소예요. 하나님이 여기 임하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와서 갔어요. 요거는 모형이야, 모형. 천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소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라.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늘에 천군 번개가 일어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이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이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공로로 하나님 보좌에 나가지고 사귐도 갖고 화평도 이루고 화목도 이루고 평강도 이루고 평화도 이루고 예배도 드리게 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피로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그 예배 또 한 번 더 할 거예요. 아멘. 자, 둘째, 시작. 보혈을 선포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보혈을 선포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보혈을 선포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정말 이거는요,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예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리는 주례랑 치고 도망가지요. 아이고 무서워라.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죽는데, 예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부르면 아버지 하고 쫓아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예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성만찬에 포도주잔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새 언약,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늘 이게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기쁘고 감사하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이 다 예수 보혈의 은혜다. 아멘, 할렐루야. 첫째, 예수 보혈로 우리는 제사함 받았다. 예수 보혈로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죄가 깨끗. 이게 믿어집니까? 일단 이게 믿어져야 돼.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를 싹 다 씻어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예수 보혈로 우리 하나님 자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부르는 거죠. 네. 우리가 예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잖아요.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죠. 예수 보혈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치유받은 사람도 왜 지금도 아프냐? 이것은 내 믿음을 가지고 이 병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로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부터 치유를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탄 마귀 사이에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한 것은 마귀가 불법 침입을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불법 침입한 사탄 병마야, 예수의 명에 떠나가라. 나는 치유 나음을 받았다. 자꾸 선포해야 돼. 매일 선포해야 돼. 예수 보혈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부터 다 자유함을 얻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죄와 사망, 여기서부터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이걸 날마다 선포해야 돼. 나는 예수 보혈로 모든 저주에서 자함을 얻었다. 나는 의롭게 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됐다. 나는 병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선포해야 돼. 선포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 보혈로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영생이리라. 우리의 죄와 사망, 죄의 싹은 사망, 죄값은 다 사망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받은 선물,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기프트, 하나님이 주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뭐냐? 영생이다. 받아라. 영생을 받아라. 영생을 받아라. 사망아 떠나가라. 죄야 떠나가라. 영생아 받아라. 이걸 믿어서 탁 내 걸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보혈로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피가 내 삶 속에 없으면 내 신앙은요, 이건 교양관자예요.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 우리 가정에서 왜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냐? 예수 피가 없었어요. 그 가정에 주여 예수 피 뿌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성전에 이 강다산에 예수 피가 뿌려지면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피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피가 있는 곳에 치유가 일어난다. 피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예수 피로 채우세요. 예수 피로 내 기도를 채우세요. 예수 피로 우리 가정을 채우세요. 예수 피로 내 하는 일에 채우세요. 보혈을 선포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한 번씩 보혈 기도를 꼭 드려요. 여러분, 이 보혈 기도를 드려보면 이제 우리 삶의 기적이 체험할 거예요. 병은 고쳐지고 지금까지 쌓였던 문제는 회복되고 가족끼리 티락타락 하던 것이 왜 태각태각하느냐? 예수 보혈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피로 내져도 사고 늦어도 사고 미움은 떠나가고 사랑으로 채웠는 게 예수 보혈인데, 그래서요, 내가 지난주에 성령 기도를 드렸더니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읽으면 기도예요. 읽으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우리 교회는 하루 1시간은 기도하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도 보혈 기도 드렸죠? 보혈 기도 지난번에 성령 기도 하는데 한 10분 걸릴 거예요. 보혈 기도도 한 10분 걸릴 거예요. 이제 앞으로 5개를 할 거예요. 자, 오늘 보혈 기도요. 지난주에 오후 예배 하겠습니다 했더니 다 가셔가지고 몇 명만 했어요. 너무너무 아까워. 이 귀한 기도를 다 가버렸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에 여기서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오는 사람은 매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보혈 기도 우리 다 같이 이걸 봐도 되고 가져간 유인물을 봐도 되고 같이 합시다. 한번 해봐요. 자,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신재덕이가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고 무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한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과 옛습관이 죽었습니다. 주님,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신분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죄의 종이던 나를 예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구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존귀하고 보배한 자로
인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신 택산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속사람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기 원합니다. 나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나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을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맞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모두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와 죄의 쓴 뿌리를 예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뿌리고 바르고 마십니다. 예수의 보혈을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의 보혈을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보혈의 기도, 보혈의 능력, 보혈을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영과 혼과 육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심령에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영혼에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생각에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입술에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을 우리 가정에 뿌립니다. 예수 보혈을 우리 교회에 뿌립니다. 예수 보혈을 우리나라 백성들의 마음에 뿌립니다. 성령에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이 내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뿌림이 내 교만에 뿌려집니다. 예수의 피 뿌림이 고집에 뿌려집니다. 예수의 피 뿌림이 내 의에 뿌려집니다. 예수의 피 뿌림이 염려에 뿌려집니다. 예수의 피 뿌림이 의심에 뿌려집니다. 예수의 피 뿌림이 불순종에 뿌려집니다. 예수의 피 뿌림이 모든 죄에 뿌려집니다. 예수의 피 뿌림이 내 질병에 뿌려집니다.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내 영과 혼과 육을 정결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살이 나의 양식이 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양식이 되고 내 음료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내 온몸을 덮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마음을 덮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심령을 덮습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내 양심을 덮습니다. 통에 자복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가 내 눈을 덮습니다. 보는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가 내 귀를 덮습니다. 듣는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가 내 입술을 덮습니다. 말하는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가 내 손과 발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을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내 육신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내 마음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내 정신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내 어그러진 감정을 고쳐 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두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미움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낙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자유하게 하옵소서. 보혈을 선포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나의 부족과 연약을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눈물은 나의 눈물입니다. 예수의 고난은 나의 고난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나의 순종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나의 삶이 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선을 행하여 생명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숙하게 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의 옷을 입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내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되어 하늘에 상달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 땅에서 열매가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 땅에서 소금이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 영원한 빛과 상급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사탄 마귀가 떠나갑니다. 예수의 피로 병마가 떠나갑니다. 예수의 보혈을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생명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겸손한 섬김으로 천국에서 상급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간섭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보혈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보혈만이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죄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죄를 버립니다. 보혈의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옷을 입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집을 버립니다. 온유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교만을 버립니다.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거짓을 버립니다. 진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음란을 버립니다.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상을 버립니다. 하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합니다. 애통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영원히 누리고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드립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생각을 드립니다. 영리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양심을 드립니다. 깨끗한 양심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시간을 드립니다.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삶을 드립니다.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장 큰 고난과 가장 큰 위험이 있는 곳이 가장 큰 상으로 인도하는 기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온전한 전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어 이기는 자의 상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보혈을 선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1. 보혈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속하셨다.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2. 보혈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속하셨다. 모든 저주야 떠나가라. 3.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4. 보혈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를 치유하셨다.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5. 보혈이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6. 보혈이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나는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7. 보혈이 나를 영생하게 하셨다. 나는 천국 영생한다.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기도는요, 5분만 하면 할 게 없어요. 이런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요, 보혈에 아주 우리 기도에 능한 자가 돼가지고 기도가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뭐죠? 보혈을 선포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첫째, 예수 보혈은 하나님의 피다. 둘째, 보혈을 선포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한 줄 기도요. 주여, 예수의 피로 내 영혼과 삶을 가득히 채워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